우리가 함께 전도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9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으로부터 길게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는 지혜자들과 또 그리고 우매자들에 대한 대조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은 현실 세계에서 지혜와 그 보상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지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생존 세계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죄와 타락과 부패가 울룩져져 있어서 현실 세계가 대단히 혼탁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지혜가 있게 되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때때로 역전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이 솔로몬은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대충 주어진 한 평생 잘 살다가 가면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삶 속에서 비록 우리 현실 세계가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역전되어가는 그런 현실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서 그 지혜로운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과 12절 내용을 좀 끊어서 생각해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의 장래에 임하게 될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 언제나 그 지혜도 갇혀있는 듯 보인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길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11절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 5가지 정도의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현실 세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생각에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 빠르게 달리면 당연히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도달해서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1등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꼭 이렇게 되지 않는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가 용사들이라면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서 승리를 쟁취할 것인데 용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전쟁을 잘하고 훈련받은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리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것, 자기의 좋은 분깃들을 얻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명철한 사람들,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명철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잇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게 당연하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대하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설명할 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때와 우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어떤 결과가 사실은 역전되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르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지 못한 채 임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그 기대가 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도 3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살펴봤죠.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는 거면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또 돈을 모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을 또 내놓을 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인생사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 사람은 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온 바 있어요. 여기서도 말하는 이 시기, 때와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게 되면 거기에 걸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줘서 사람은 자기의 시기, 때를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지혜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장차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일들 앞에서는 역시 불확실함에 우리의 삶이 다 묶여있다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때때로 우리 자신이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감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지혜는 사람의 망각이나 사람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 13절로부터 16절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 가서 한번 보시죠.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매우 작은 성읍이다 이 말이죠. 힘이 없는 성읍을 말합니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고대의 전쟁 방법에 있어서 많은 군사들이 있고 또 그 군사들이 에 비해서 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작은 규모가 있을 때는 그 살고 있는 곳을 싹 에워싸 버립니다. 에워싸고 거기다가 흙으로 이렇게 토성을 쌓고,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의 높이까지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쏘는 공성태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장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방식이죠. 인구가 작고 크지 않은 성읍에 큰 왕이 와가지고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서 15절입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런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많이 또 볼 수 있겠지만, 성경 가운데 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 시대 때 그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내용에 가서 보면은,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다가 결국 사울은 자신의 때가 지나가고 나서 떠나게 되지만 그의 지파에 있었던 한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세바라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비글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뭘 받겠냐고 하느냐. 그는 우리를 분명히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선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너희들의 지파로 돌아가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였던 이 요압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위경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무리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면 그를 내어줄 테니 이곳에 더 이상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곳에 에워싸이는 사람이 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만 처단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기들에게 위기가 처해져 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해서 내어주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이 그대로 그냥 갖게 된다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될 뻔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이러한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은 위기로부터 건져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또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망각하고 그 사실들을 부주의하게 여기게 되면서 결국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보상들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가 이렇게 큰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그 위기로 벗어나게 하는 유익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잊혀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가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 이야기, 우리가 조금 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이나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지혜가 있다면 큰 해를 당하는 일들이 없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여전히 가치가 크지만은 작은 우매 때문에 이 지혜가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일들도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있다 하는 이야기를 또 건네줍니다. 9장 17절에서부터요. 10장 1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들의 말들이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럴 때 비교되는 게 뭡니까? 지혜로우냐 우매하냐 하는 것에 의한 대조로 말미암아 지혜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도 역시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선한 것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많은 유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 말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흔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의 비유를 들기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우매 혹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오는 여러 몇 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유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역전되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또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이 건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정돈된 말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상적인 답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보이도록 느끼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든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삶 속에 일어난 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도 있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고 잘 된다 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더 많이 어려움이 닥치고 더 안 그래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 때문에 다 필요 없다 라고 여길 것이냐? 솔로몬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뚝 바로 그 앞에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 역설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기와 또 기회 혹은 우연,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주장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는 때때로 필연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있고요. 그 안에 때때로는 우연적으로 보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처럼 오히려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참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말에 사람들은 더 큰 영향을 언제나 받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해봤자 뭐 되는 일도 없다라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때 우리는 성도로서 매우 조심해야 될 순간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성도들이죠.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필연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고 때로는 역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할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필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우리는 언제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연 혹은 역행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 감추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서 때로 죄와 부패로 인하여 일그러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네. 저렇게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네.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우리의 이해를 전혀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또다시 생각하는 분명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이 완숙하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숙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여전히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걸음이 곁길로 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와 또 역행되는 사실들, 또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부조리 그리고 역행적인 그런 사실들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오늘 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신앙의 본분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 현실 세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거기에 인내로 그 완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일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함께 붙잡아서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인내를 가지고 힘써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반대 현실들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줍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고 유익되고 우리를 귀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반대로 진행이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는 저희들의 현실 세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오직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인내하며 걸어갈 자세가 필요함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실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실 은혜를
널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